말씀에 대한 제목, 요셉의 영적인 성숙함.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요셉은 삶 속에서 자신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큰 아픈,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픈, 그러한 상처, 그러한 고통을 그가 직면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온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장 57절과 56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애굽 땅에 왜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단서의 말씀이 있죠. 우리 41장 57절에 56절부터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흉년이, 기근이 오랜 동안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이제 애굽 땅을 포함해서 온 세상에 흉년, 기근이 심하였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그런 배경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지난 시절, 과거에 그 형들로부터 그 버림을 받아서 그 지울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셉 안에는 어떤 정서,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바로 미워할 수도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움과 어떤 증오심, 그런 것이 그에게, 요셉에게 충분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요셉 자신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당한, 그리고 왜 요셉이 애굽에 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애굽에 이 형들로 인해서, 형들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오게 되어진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이며 무엇을 위해서인가를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니라. 너희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의 애굽에 내가 팔림을 받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형들의 동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은 너희들이 나를 팔아넘긴 그런 나였다라고 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과 편견을 받았다라고 해서 나를 미워서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형들이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형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을 5절 말씀에서 보죠. 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근심하지 말고, 왜 한탄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5절 말씀에 하반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기근의 때, 흉년의 때, 온 세상에 흉년이 들은 이런 때, 바로 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기근이 심해서 흉년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흉년의 때 이곳에 애굽에 와 있지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와 있지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 와 있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비록 당신들이 나를 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 그런 영적인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서 그 어려움이 내 삶 속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지을 수 없는 아픔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려운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고 그렇게 성숙하게 믿음의 어떤 태도를 가진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의 성숙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입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바로 이 애굽 땅에 보낸 이는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실제로는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 땅에 오게 해서 그래서 총리가 되도록 되어진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요셉 자신의 인생을 그 가족들, 형제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있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과거의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은 형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런데 이 요셉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상태를 그가 가지고 있었는가. 기본적으로 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4절 우리가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자기 동생 베냐민, 이제 아버지가 늦게 낳은 아들 베냐민과 이제 그 요셉, 자, 그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라고 했어요.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또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어떻게 그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족들로부터 이 헤어짐을 당하게 만든 그런 형들을 보고 어떻게 그 형들을 껴안고 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요셉은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했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생 베냐민 그리고 그의 형들을 안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긍휼하심과 자비심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울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하는 그런 긍휼과 자비심의 마음으로 이제 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그렇게 동생과 형들을 끌어안고 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4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42장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자, 여기서도 보면 요셉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리고 자, 43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3장 30절의 말씀, 아주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형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45장 2절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본문의 말씀이지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그래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를 받은 그 형들 그리고 동생들을 만나서 울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마음 안에 어떤 근본적인 것이 있었느냐, 바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비록 그의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를 버렸지만 요셉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넘긴 그 형제들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든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지고 그렇게 분노하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드러내 보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울고, 이 창세기 이 본문의 말씀 앞뒤에 보면 그렇게 요셉이 많은 구절 속에서 운이 요셉이 복받쳐 운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에, 그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마음 안에 영적인 상태 속에서 그의 마음은 바로 형제, 그를 미워했던 그런 형제 그리고 동생,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의 형들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어떤 억울하고 우리가 대들고 따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나 그런 분노, 어떤 따지고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껴안고 이 말씀과 같이 30절 43장 30절 말씀과 같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고서 안방으로 넣어서 운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더 앞서고 더 크게 그를 지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요셉과 반면에 요셉의 아버지는 여전히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성적으로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42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자식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시키느냐 하면, 그 아들들에게 그 가나안 여기서 있지 말고, 자, 너희들 가서 그 애굽 땅에 가서, 이제 4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곡식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런 소식을 이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만 말고 너희들 가서 그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서 사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42장 1절에서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왜 너희들 가만히 여기만 있느냐, 관망만 하지 말고 왜 바라보고만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구해올 것을 아들들에게 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들이 애굽에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가죠. 자, 그런데 그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이제 그 요셉이 어떤 요구를 그의 형제들에게 합니까? 바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이제 요셉이 요청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내가 애굽에 가니까 그 요셉이 그 총리가 우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말을 하고 이제 반응을 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42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36절 말씀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왜 나에게 또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을 왜 나에게 또 이렇게 만드느냐,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잃게 하도다. 요셉이 이미 없어졌는데, 그리고 또 시몬도 내려가서 없는데 베냐민마저 너희들 나로부터 잃어버리게 빼앗기게 만들도록 왜 또 베냐민을 그곳에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염려하면서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염려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고, 왜 자꾸 나를 근심과 걱정으로 몰고 가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37절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총리가 그 베냐민을 자기한테 애굽으로 데려오지 않게 하면 그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만약에 내가 그 베냐민을 데려가서 그 베냐민을 다시 이 아버지 있는 곳에 데려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를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버지의 어떤 명령이나 어떤 그 억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만 아버지 다시 그를 살려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아버지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그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밀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의 어떤 욕구를 이루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일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37절 하반부에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올. 다시 아버지가 허락해 줘서 이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다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아버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 테니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7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38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 끝까지 야곱은 아들 베냐민을 잃어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늘 자기는 그 자식을 통해서 어떤 삶의 만족감, 삶의 행복감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음을 통해서. 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갈 수 없다. 너 무슨 일이냐? 또다시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나는 내가 이렇게 늙은 나이에 내가 무슨 낙으로 무슨 희망으로 삶을 살아가겠느냐? 라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루벤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부에 계속해서 말하길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너희들 책임질 거야? 나는 그런 고통스러움을 또다시 직면할 수 없어. 이렇게 이 아버지 야곱은 그 루벤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이 자신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마저 베냐민마저 남은 이 아들마저 잃은다라고 하면 이 늙은 나이에 야곱이 이 늙은 나이에 내가 무슨 낙으로 무슨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겠느냐니까 여전히 야곱은 그 자식들을 데리고 있음을 통해서 어떤 삶의 어떤 행복, 이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적으로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와 반면에 이 요셉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만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울고 하는 것처럼 그는, 요셉은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그 곡식값을 주었던 것마저도 다시 되돌려주고 곡식을 그들에게 다시 취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미리 이곳에 애굽에 보내게 하셔서, 그래서 바로의 왕의 어떤 꿈을 풀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해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자신이 누구라고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9절 말씀에 8절 하반부에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아버지라고, 마치 그러니까 이 바로의 어떤 꿈 해석 이런 것을 풀어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바로의 어떤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꿈을 풀어줌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해줌을 통해서, 자, 그렇게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리고
9절 중반부에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오랜 세월 삶을 살아갔지만,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갔지만, 여전히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에게 의존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은 44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에게 그렇게 의존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들들,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런 그 심리적인 의존감들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의탁되어 있는, 심리적으로 연약함 속에서 서로 이렇게 결탁되어져 있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44장 31절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만약에 이 아들 베냐민마저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는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미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로 미숙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요셉은 어떠한 영적인 성숙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형들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이 애국으로 팔리게, 나를 노예로 이제 팔려올 놨던 나를 버렸죠. 그러나 근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동생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의 형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끌어안고 울음을 통해서, 그 울음은 뭐예요? 요셉의 그런 울음은 뭐예요? 내가 형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해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요셉의 눈물 우는 그 사건의 의미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그의 마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한 삶을, 그리고 그의 삶을 높여주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누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우리 인생의 그 많은 아픔들, 그런 상처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서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의 마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죠. 반면에 아버지는 여전히 육신적인 그런 삶의 조건들에 얽매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그 애굽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이제 얻으러 가야 되는데, 너희들 왜 여기서 관망만 하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서 곡식을 얻어오라고 자식들에게 시키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들 루벤의 그 요구에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아들 잃어버리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삶을 살아가겠느냐, 여전히 아버지 야곱은 그 육신적인 자식의 애착이 되어져서 그 자식을 의존한 채 삶을 살아가는 미숙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 정신적으로 성숙함, 심리적으로 성숙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넓게, 보다 넓은 믿음의 세상 속에서 성숙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길, 영적인 성숙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고백과, 그러나 야곱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우리 인생이 과거에 요셉과 같이 어려운 큰 시련,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바로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한 내 믿음, 내 마음.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꼭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